말씀의 제목은 파격입니다. 파격. 이 파격이라는 말은 일정한 관례나 격식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격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파격 세일, 원래의 가격보다 큰 폭으로 낮추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익을 적게 봐도 많이 팔기 위한 박리담의 판매 방식입니다. 파격 의상, 일상적인 차림을 벗어나는 그 옷차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잘 입지 않는 옷 아니면 자기의 또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을 때 그런 옷을 우리가 파격 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 파격 인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존의 규정을 넘어서서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급이나 근무 연수를 무시하고 능력에 맞추어서 승진시킬 때 우리가 파격 인사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격이라는 것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주고요, 또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신선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멘붕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파격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과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파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까?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은 거의 다 파격입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 수도가 함락되고 또 백성들이 고난을 겪으며 또 포로를 잡혀가는 일들은 흔한 일들입니다, 역사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는 일은 없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만국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정말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이스라엘은 약소국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시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묵묵부답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가속되고 지속되니까 유다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수도가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무기와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성전과 백성들에게 이런 폭군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파격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한계가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읍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보내시면서까지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과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핍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의 징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보다, 예루살렘 성읍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 다 파괴하고서라도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그런 것 싹 다 부숴버릴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릴 의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성읍을, 성전을 완전한 교토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던 것인데, 너무나 좋았던 것인데 잃어버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다 뺏어가셨고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등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릴 수 있으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신앙생활에 방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살아갈 때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잃게 하심을 통해서라도 다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무엇을 잃었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잃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못 서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잊고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면 더 필요한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수도를, 성전을 파괴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이 행동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설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까지 하는 파격적인 행동이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동 앞에 또 실망할 때도 있고 가슴 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잘 판단하고 잘 해석하고 또 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셔서 새로운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실 파격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신이 인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러면서 또 고난주간 또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며 보냅니다. 연례적으로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런 감각들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성탄절 즐거운 날이고 고난주간 기도하며 금식하면 돼. 이 정도로 됐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어느 정도 파격적인 행동이냐면 신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 희생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취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감내한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 유일한 행동이 바로 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고난을 신이 자취한다고요? 자기 희생을 신이 감내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신들은 인간들의 드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재물을 받아먹기에 바쁜 것이 고등 종교나 지금 현대의 종교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하나님만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아파하심을 통해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대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정상화돼서 화목이 이루어졌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고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동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대박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자기 희생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신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 멀리 계신 분이고 높이 계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앞에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감에서 모든 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들이 그 얼굴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듣고 우리에게 대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이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곳에 잘못 접근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을 깨끗이 정결한 의식을 거친 후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 얼굴을 베엎는 것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다른 존재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었고요. 어려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부를 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왕이지만 정말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왕이라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능력과 외교 수단을 통해서 나라를 아주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됐죠.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바알 덕분이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면서 바알을 숨기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고요? 잘 나갈 때, 잘 살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상 숭배를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 바알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자녀를 어렵게 힘들게 낳고 잘 길러놨더니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알랑방구 끼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다독거리고 새로운 약속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마음과 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나 네 남편 될 테니까 너 내 아내 해, 이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가득 차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부부 되자, 내가 네 남편이고 네가 내 아내, 우리 그런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시집간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네 남편 될 테니까 너는 나의 아내가 되라, 우리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며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이전에 종교에서, 신앙에서, 또한 어떤 다른 종교에서 신이 인간과 부부관계를 맺자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대 우리 종교에서는 신끼리는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 부부관계를 맺자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호세아 때 언제, 그것도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 우리죠.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되자. 나 네 남편 될 테니까 너 내 아내 돼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고 다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내 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네 남편 될 테니까 네 아내 해라, 우리 부부 되자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다 줄 용이 있다, 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 사랑할 용의가 있으니까 너 나랑 부부관계 맺고 한번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음행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그가 또 바람나서 나갔더니 다시 데려와서 다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행동 예언입니다. 예언자들이 말로 예언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행동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거의 다 행동 예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너 정신 나갔냐?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고 또 너 싫다고 밖에 나가서 또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바알과 음행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야. 내가 한 일이 그것이 나도 싫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하도록 하신 거야.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맞아들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부관계라는 파격 선언을 하셨을까요? 왜 음행한 아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단절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까이 가서 파격적인 부부관계로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신실한데 너희도 나에게 신실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실된 남편이 될게. 너희도 나에게 진실된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한눈 팔지 않을게. 마음 변하지 않을게. 너희들도 한눈 팔지 않고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부가 되자고 파격 선언을 하시고 파격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부모와 같은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정절을 지키며 살자라고 파격적으로 부부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주는 것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쉽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발걸음이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용품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정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위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참된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주고 계신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부관계라는 파격적인 이 관계 선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시선 고정, 마음 불변, 열정 사랑 꼭 지키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불변 또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 가지고 사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파격적인 사랑의 행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파격적인 관계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아내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정절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평생 사랑하며 사시는 멋쟁이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